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바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 명령이 있는데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도 많이 나오죠. 근데 사랑하라는 아니고요. 용서하라. 용서하라도 아닙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씀도 많이 나오는데 기억하라는 말씀도 아니고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 어려운 환경에 있는 버가모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좀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시거든요. 1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교회에 나타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좌우에 날이 선 날카로운 칼을 들고 나타나셨습니다. 칼을 들고 나타나면 그게 여러분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좋은 징조일까요? 나쁜 징조일까요? 여러분 앞에 예수님께서 칼을 들고 나타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아마 지금 신앙생활을 그래도 그럭저럭 잘 하고 계신 분일 겁니다. 그런데 나쁜 의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반대일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이렇게 나타나시는 이 모습은요, 나의 신앙생활, 지금 모습, 나의 태도, 나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칼을 들고 나타나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는데 예수님이 들고 계신 칼을 자세히 보면은요, 보통 우리가 쓰는 칼은 다 한쪽에만 날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들고 나타나신 칼은요, 양쪽이 다 날이 있는 날카로운 칼을 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칼의 용도가 두 가지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다행히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를 살리려고 칼을 들고 나타나셨습니다. 16절에 보시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하시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심판하려고 나타나셨으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대로 나타나셔서 칼을 휘두르셔서 심판하셨으면 될 겁니다. 그런데 칼을 들고 계시긴 한데
말씀을 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빨리 돌아오라고 일종의 겁을 주시면서 충격, 요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시죠. 13절 말씀에 보니까 칭찬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 교회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여기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란 사탄의 영향력이, 사탄의 지배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버가모는 에베소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살펴보았던 서머나와 함께 황제 숭배의 중심지여서 이곳에서도 역시 황제를 숭배하는 아주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또 버가모는요, 에베소와 서머나랑은 다르게 높은 산 위에, 해발 300m나 되는 높은 산 위에 위치한 도시여서 그곳에는 그리스의 수많은 신들을 모시는 그런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우스 신전을 비롯해서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술의 신이죠. 그 술의 신을 섬기는 신전도 있었고, 지혜와 예술의 신 아덴을 섬기는 신전도 있었고, 또 농업과 풍요와 결혼의 신 테메테르 신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신전들에 둘러싸인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도시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종류의 신들을, 자기가 믿고 싶은 신들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강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여기에는요,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그래서인지 이 버가모에는요, 고대 유명한 병원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여들어서 기도도 하고 병을 치료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 버가모는요,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소아시아의 행정과 문화의 수도였습니다. 캐피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는요, 아주 유명한 20만 권이나 되는 그 당시에 책을 보유하고 있던 도서관으로 매우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물론 거기에 있는 책들은요, 다 반 성서적이고 반 기독교적이고 반 하나님적인 그러한 책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통해서 이 버가모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정신과 생각이 혼미해져서 오히려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그런 영적으로 혼탁한 도시가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도시는요, 우상 숭배가 굉장히 풍부했고, 그리고 아주 세속화가 세상적인 그런 발달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도시 전체의 분위기가 그래서 사탄의 권자가 있다, 사탄이 다스리고 있다, 통치하고 있다, 사탄의 영향력이 아주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도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핍박과 미움과 그리고 박해를 피해갈 수 없는 일이기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요,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그러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버가모 교회를 대표하는 안디바라고 하는 성도가 순교를 당하면서 아주 큰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버가모 교회는 조금도 위축되거나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진짜 목숨을 내놓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지켜서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아마 오늘날로 따져도 이 버가모 교회처럼 이렇게 견고한 고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별로 없을 정도로 그런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죽음을 내놓고 믿음을 지키던 이 버가모 교회가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그리고는 14절부터 예수님께서 책망과 경고를 하시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이유를 14절에 보면은 이 버가모 교회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교회 안에 그대로 두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시죠.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에 일어난 한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동쪽으로를 통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요단강 동쪽을 지나면서 그 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민족들을 점령해 갑니다. 사실은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누가 지나가게 해주겠어요? 200만이 넘는 그 민족이 지나가면은 나만 하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그 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앞에 굴복하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모압 땅을 지나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모압 왕도 그 소식을 듣고는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이방 선지자로 유명했던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모압 왕 이름이 발락이었는데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제발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발람은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는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발람은 성경을 읽어보면요 아무런 나쁜 짓을 한 기록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그게 22장부터 시작되는데 25장을 딱 시작하면은요 갑자기 발람이 돌아가고 난 후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그 죄로 인해서 전염병이 돌아서 하루에 2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분명히 발람은 아무 잘못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런 기록이 없는데 나중에 읽어보면은요 성경은 이 일의 배우가 발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은요 나중에 모세가 미디안에 있는 그 족속들을 죽이면서 발람을 같이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31장 16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적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은 부원의 사건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전염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도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렀는데 성경은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발람이 떠나면서 대접도 잘해주고 금과 은도 챙겨주었던 모압 왕 발락에게 그냥 떠나기가 뭐해서 한 가지 수를 가르쳐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왕이여, 이스라엘과 정면 승부를 하면은 절대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 강해서 외부의 공격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제 생각에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자신들 내부에서 죄를 짓게 해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직접
심판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이요, 여인들과, 이방 여인들과 이렇게 음행하는 거, 또 우상을 섬기는 걸 가장 싫어하는데, 모압 여인들이 아름다우니까 그 모압 여인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겁니다. 아마 이런 계략을 가르쳐 줬던 것 같습니다. 결국 25장이 시작되자마자 그 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는 2만 4천 명이 하루아침에 전염병으로 죽이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발람의 아이디어인 것을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고, 모세가 그래서 발람을 죽이게 된 겁니다. 이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이 교훈과 똑같은, 그 당시에 똑같은 교훈을 가리키던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무리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니골라 당은요, 그 당시 가장 큰 이단이었던,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큰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단인데, 이 영지주의라는 것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선한 것은 오직 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구원을 받아도 영만 구원을 받고 영만 부활을 한다는 거죠. 이런 영지주의 사상이 초대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고린도 교회도 들어왔고 다른 교회들도 다 들어왔어요. 반대로 영은 선하지만 육은 어때요? 악하니까 이 육체는 죽으면 다 썩어 없어지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육체를 가지고는 정욕에 빠져도 괜찮고 어떤 세속화에 빠져도 괜찮다라고, 마음대로 육체는 해도 좋다라고 그런 가르침을 가르쳤던 겁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정욕에 휩싸이게 되고 점점 그들은 타락해 가고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여러분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교회였는데, 속으로는요 육체의 정욕과 세속화로 점점 타락해 가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심판을 받기 전에 빨리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칼을 들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대단해 보이는 교회들도요, 대단해 보이는 성도들도 얼마든지 속으로는 썩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점점 썩어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버가모 교회처럼 잘못된 그런 교리, 진리 하나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흐리게 되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까요? 이 니골라당 같은 이런 교리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혼탁하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오염시키면은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제가 지금부터 3가지 정도 질문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듣고 yes 혹은 no로 대답하시면서 내 신앙이 괜찮은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고난이나 핍박은 잘 견디지만 유혹에는 쉽게 넘어간다. 나는 고난이나 핍박, 박해는 잘 견디지만 유혹에는 쉽게 넘어간다.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발람의 교훈이 그런 거죠.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게 뭡니까? 이방 나라의 군사적인 공격이 아니었어요. 이방 나라의 엄청난 고난, 그들이 프레시하는 어떤 박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압의 아름다운 여인 몇 명이었어요.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전체가 음행이라고 하는 죄, 우상숭배라고 하는 죄에 빠지게 된 겁니다. 복암원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숨을 내놓고 고난과 핍박에는 무너지지 않았는데요. 안디바가 붙잡혀 죽었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았는데요. 슬그머니 교회 안에 들어왔던 니골라당,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그 사람들에게 빠져서 육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육체를 마음대로 정욕에 맡기고 육체를 세상적인 것과 섞는 그러한 죄로 점점 타락하면서 무너졌던 게 바로 복암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성도가 무너지는 것은 박해나 고난이나 핍박이 아닙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교회가 세상의 박해와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서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었고 교회의 세력은 더 강해졌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오늘날 큰 어려움, 타락해진다고 했을 때 여러분, 제 생각에 그것은요,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아니라 아주 조그마한 유혹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아니란 어떤 유혹이 우리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큽니다. 한 번인데 뭐 어때? 야, 그 정도쯤은 괜찮아. 해도 괜찮아. 야, 다른 성도들, 다른 교회들도 다 그러는데 뭐 어때? 이런 생각들이죠. 여러분,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선교를 가자라고 만약에 말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헌신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도요, 자신의 돈을 선교를 위해서 사용할 거예요. 휴가도 반납하고 아마 선교를 갈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요, 예배 한번 빠지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11조 한번 빼먹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큐티 한번 하지 않고 지나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평소에 구제헌금 남을 돕는 거 하지 않다가도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제합시다, 도와주시다 하면은요, 많은 분들이 헌금하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요, 한 사람 욕하는 거 쉽게 생각해요. 한 사람 상처 주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거짓말 한 번 해서 이득을 취하는 거 별로 뭐 중요한 문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이고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댐이 무너지는 것은, 큰 물을 막고 있는 큰 댐이 무너지는 것은요, 폭탄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댐 어디엔가에 생긴 조그마한 틈, 균열, 그것이 점점 커져서 그 댐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가 큰 고난을 이겼다고, 큰 일을 해냈다고, 내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조그만 유혹에도 넘어질 수 있는, 망가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일, 중요한 일들 중요하지만 조그마한 일들, 조그마한 유혹, 조그마한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안일하게 받아들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게 굉장히 많죠? 로마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세대를 본받는 것, 여러분 뭐 굉장한 거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와 늘 생활하고 있는 세상적인 문화 가운데 그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함부로 아무 책이나 읽어서 큰일 납니다. 세상적인 문화 아무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인터넷 아무 사이트나 들어가서 봤다가 큰일 납니다. 텔레비나 영화 아무거나 보거나 게임 아무거나 하면은요, 그때는 별거 아닌 것 같죠. 한두 번 하고 마는 것 같죠. 한두 번이 두세 번 되고요. 두세 번이 나중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결국 몸은 당연하고요.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고 하나님을, 믿음을 떠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는 밖으로부터 오는 문제는 잘 이기지만 내부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잘 이기지 못한다. 어떠세요? 예수입니까? 노입니까? 그런 분들 계셔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외부로부터 핍박과 고난,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모여서 기도했어요. 심지어 박해가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도망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교회 안에서 어려운 과부들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을 도와주다가 교회가 양쪽으로 갈라져서 싸웁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쫙 갈라져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버가모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밖의 세력으로부터, 로마 제국의 박해로부터는 하나가 되었는데 안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그냥 둠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큰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예배를 드릴 곳이 마땅치 않아서 목회자를 구하기 어려워서 망하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오히려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이나 사이비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서 망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아니면 성도들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오해가 생겨서 망하는 교회, 시끄러워지는 교회가 있어요. 아무 일도 아닌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해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고 사랑하지 못해서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분열되고 망하는 교회가 더 많습니다. 목회를 하다 참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교회 외부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들이 하나가 되고 교회들이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겨내는데, 이상하게 교회 내부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함께 처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덮고 모른 척해서 문제를 키워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이 뭐죠? 가족은 같이 밥도 먹지만 좋은 일도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도 함께 슬퍼하는 게 가족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가족은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문제를 혼자가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걱정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협력하면서 풀어나가는 것이 바로 가족이에요. 정말 그럴 때 가족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집안에 환자가 한 명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프다, 어머니가 아프다 그러면요, 자녀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아프신 어머니 때문에 여러분 직장 일도 평소 어떤 생활들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프면 온 가족이 그렇게 아파하고 걱정하고 집중하는 게 그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 안에 생기는 문제들을 그냥 쉽게 처리하거나 덮거나 묻거나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교회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잣대로 해서 잘 하지 못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세상적인 원리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절대로 혼자 끙끙 대거나 그 문제를 혼자 풀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 한 사람의 문제가 아까 가족 전체의 문제가 됐듯이요, 나 혼자의 문제가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려워지면은요, 우리 씨앗장님 또 그 위에 교회 리더십이나 장로님들, 나를 위해서 평소 기도해 주던 분들, 교회 전체가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게 되면은 교회 전체가 여러분 어려워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끙끙 앓지 마시고, 여러분 그래도 교회 안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중보할 수 있는 사람과 그 문제를 함께 풀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문제와 짐을 함께 지고 함께 풀면서 그렇게 성장하는 우리 하늘시학교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어디서나 어느 순간이나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예수입니까 노입니까? 여러분 버거마교회는요, 나라 전체 교회 전체가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죄다라고 했을 때 버거마교회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목숨을 걸고 반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니골라당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의 음식을 먹고 음행을 하고 반기독교적인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처럼 신전에 가서 낙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노라고 그렇게 하지 못해서 타락해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의 유일한,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 기준대로 지키며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지키지 못하면요, 공동체까지 영향이 됩니다. 나 혼자 있을 때도 지켜야 되고요, 가정에서도 지켜야 되고, 학교에서도 지켜야 되고, 직장에서도 지켜야 되고, 마트에 가서도 지켜야 되고, 차를 운전하면서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다라고 하면 노라고 하고 지킬 수 있는 신앙이 오늘 우리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혹은 예수님의 사랑을 신천한다는 이유로 어떤 것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 죄의 영향력을 나에게 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유혹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시험함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는 여러분 큰일이 나는 거예요. 배는, 움직이는 배는요, 바다에 떠 있어야지 그 진가가 발휘되지 않습니까? 그냥 부둣가에 정박해 있으면, 해안에 정박해 있으면 안 되죠.
교회는, 성도는 마치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 떠 있는 배와도 같은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있어야지 부둣가나 해변에 있어서는 안 되죠. 세상에 있어야지, 세상 한복판에 항해하고 있어야지 교회는 멋진 겁니다. 하지만 배에 물이 들어오면 바다에 떠 있을 수 없듯이 무분별하게 어떤 것이든지 무조건 받아들이게 되면, 관용하게 되면, 그것을 흡수하게 되면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고요, 세속화가 되게 되어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 침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3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예스가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있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지금 조금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내가 과거에 큰 고난을 이겼다고, 하나님이 주신 아무도 하지 못하는 큰 사명을 감당했다고, 큰 문제를 해결했다고, 큰 일을 잘 해냈다고 믿음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조그만 유혹과 작은 문제도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조그만 일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아무리 조그만 유혹이나 시험이나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 늘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리개척한 우리 하늘시학교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미 큰 고난과 어떤 큰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이 분리개척하는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분들은 절대 안 됩니다. 교만해서도 안 되지만 또 한편으로 조심해야 될 것은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것에 분립개척하는 하늘시학교에 참여하는 거 대단한 일인데, 정말 교회 안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여러분 낙심하고 시험 들고 실망해서 상대방을 질투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소통하지 못해서 큰 시험에 빠지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은 큰 일, 큰 사명, 큰 문제를 해결해서 큰 영광을 돌리려고 그렇게 찾을 때, 우리 하늘시학교회는 적은 일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하고 있는 일,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생활 반경이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반복하는 일들이 아무런 일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떨 때는 짜증나고 힘들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좀 처질 수 있을 터인데, 여러분 매일 반복되는 작은 일도 주님께 하듯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또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늘시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